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6편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소확행이란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말의 줄임말로 일본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에세이에서 처음 등장해서 널리 알려졌습니다. 갓 구운 빵을 손으로 찢어 먹는 것, 서랍에 반듯하게 접은 속옷을 보는 것, 새로 산 하얀 셔츠를 머리부터 뒤집어 쓰는 기분 등등입니다. 자, 이런 것으로도 행복해진다는 거죠. 자동차나 명품과 같이 고가의 물품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값이 싼 작은 물품을 구입해서 지금 이 순간 내가 느낄 수 있는 만족감이 큰 것이 소확행입니다. 일상에서 무언가에 작게나마 기쁨을 찾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소한 감사로 달라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는 후렴구를 반복하며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과 신실하시고 영원하신 사랑에 대하여 찬양하는 노래시가 136편입니다. 예배 시간에 노래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이 노래하는 자가 앞부분을 선창하면 회중이 후렴구로 화답하며 찬송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교동문처럼요. 한번 해보실까요? 136편을 시편을 펴보시겠습니다. 펴셨으면 제가 앞부분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은 후렴구를 읽으시는 거예요. 다 찾으셨어요?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거라는 거예요. 계속 한 구절 안에도 후렴이 반복되고 있죠. 모든 문장의 끝은 뭐라고 끝나요? 감사하라 라는 명령어입니다. 그러면 후렴구가 붙는 거예요. 감사, 찬양, 이 감사하는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감사, 찬양을 하며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그분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전체가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고 그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뭐여야 되는지 그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감사하라 라고 듣고 있어요. 반복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뭐예요? 인자하심.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성품 중에 인자하심, 헤세드 이겁니다. 인자하심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 신실하심, 자비하심을 포괄하는 특별한 호의와 애정을 뜻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은혜로 끝나요. 그래서 감사라는 이 주제는 한두 번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가벼운 주제는 아닙니다. 신앙과 삶의 핵심적인 주제이기도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정말 감사할 일이 생겼다 그랬을 때 감사의 대상이 없으면 그냥 감사하다고 해요. 그냥 감사한 일이죠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대상이 없어요. 그냥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감사는 전적으로 누구를 향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136편의 마지막 절 26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누구에게 감사하라고요? 하늘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사람들도 정말 감사한 일이 있으면 감사하죠. 감사한 일입니다 라고 계속 말을 합니다. 그런데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대상이 없어요. 누구에게 감사해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는 전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신앙이 있다면 감사는 당연히 나올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잘 맞지 않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특성이 무엇인지 로마서 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이게 타락한 인간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상은 당연히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아름다우심과 섬세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천지 만물이 하나님을 증거하지만 세상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 자리에 자신이 올라갑니다. 나라는 신이 존재하는 거죠. 누구에게나. 바울 사도는 말세의 징조를 이렇게 열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나라고. 나라는 신이 존재한다고요. 그래서 내가 잘되고 내가 남으로부터 높임을 받는 것은 당연해요. 왜? 내가 제일 중요하니까 세상에서. 그런데 내가 이 무시당하고 내가 잘못되는 쪽으로 되면은 참을 수가 없어요. 이제 왜? 내가 제일 중요한데 왜 내가 무시를 당합니까? 그래서 참을 수가 없어요. 이 내가 높임을 받는 것은 어떤 거라고요? 당연한 거라고요. 내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래서 감사 누구에게 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런데 이거 내가 낮아지고 무시당하면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존재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있는 어떤 것도 내가 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입니다.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 숨을 쉬는 것, 심장이 뛰는 것, 피가 온몸을 순환하는 것, 밥을 맛있게 먹는 것, 걷고 뛰는 것,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전에는 어때요? 이 살아있으면 당연하지. 그걸 뭐 일일이 하나씩 다 감사하냐. 그런데 모든 우리의 생각의 끝은 뭐로 끝나야 돼요? 감사하라요. 감사로 끝나야 돼요.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공부를 2년에 걸쳐서 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 3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세가 설교한 거 3편을 기록한 거가 신명기예요. 신명기가 가르치는 것은 뭐예요? 기억하라입니다. 기억하라. 세월이 오랜 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하여 노래를 만들어서 가르치게 하십니다. 그 부분에 오면 그렇죠. 내가 지금 호흡이 있어서 숨을 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으신 시편 136편 23절을 보시겠습니다. 23절이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비천한 가운데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우리가 원래 비천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이건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영국의 작가 중 한 명인 길버트 키스 체스터턴 많이 들어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는 나의 주된 인생과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도록 연습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 사람의 인생관이 뭐라고요? 연습하는 거예요. 뭐를?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도록 연습하는 것. 이게 인생이다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감사하는 사람은 그래서 성공한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인자하심. 헤세드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언약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든지 안 믿는 자든지 하나님의 성품으로 대하십니다. 제가 나를 있는 이대로 하나님으로 알고 존중을 해주든지 안 해주든지 하나님은 인자하심으로 대하십니다. 25절에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오늘 말씀에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찬송합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하십니다. 욥기 38장 4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욥기 보면 욥이 끝까지 다 날아갔어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자, 이랬는데 자신이 너무 비천한 곳에 처하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구더기가 꼬일 만큼 이 피부가 상하고 기와로 긁어야 되고 친구들이 와서 보고 일주일 동안 할 말을 잃었어요.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그랬는데 그 사이에 엄청나게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그러니까 친구들은 하나님은 이유 없이 고난을 주시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다 쏟아내요. 욥은 나름대로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래도 이유를 모르겠어요. 마지막에 누가 나타나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세요. 욥에게. 너 대장부처럼 허리를 띠고 대답해 보아라. 천지만물을 다 부르시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욥이? 야, 내가 물의 한계를 정할 때도 어디 있었냐? 그 중에 오늘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창조의 하나님은 모든 피조 생명체들에게 생명을 보존하도록 먹을 것을 공급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 인간 쪽에서요. 모든 것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특별하게 감사를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요. 먼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감사는. 아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험한 것을 쫓는다 그랬죠. 시편 50편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모든 것을 은혜로 받은 자가 마땅히 보일 반응이보다 감사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못합니다.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할 일이 생겼을 때. 이게 바울 사도가 아덴에 갔을 때에 이름도 모르는 신들에게 제물이 바쳐져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모든 것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라고 원하는 것보다 먼저 감사로 나갑니다. 주신 것에 대해서. 시편 100편 4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자, 감사함으로 들어가고 감사로 노래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요. 예배로 나아가는 자는 맨 먼저 무슨 마음으로 나온다고요? 감사로 나온다고요. 그리고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고요. 예배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을 모르십니까?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교회에서 봉사하고 예배당을 짓고 성차별 금지법을 저지하기 위해서 시위대에 참가하고 어떤 대단한 성과를 이루어야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뭐라고요? 이미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러셨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지금까지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은 잘나서 먹고 산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었지만 일할 수 있는 건강, 재능, 환경, 일자리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을 모르세요? 감사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요, 감사하지 않으면 마음의 불평과 근심이 생기고 이것에 사로잡힙니다. 내 마음을 불평과 근심이 채워버린다고요. 감사가 없으면. 불평과 짜증은 욕망에서 생겨납니다. 계속 나에게는 무엇인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 그것을 가져야 하지만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나의 욕망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먹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라고 하십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만족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평강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행복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도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감사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를 찔러서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근심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인자심과 영원하심을 노래합시다.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릴 때 우리 마음의 근심과 불안함이 사라집니다. 국민일보에 어떤 목사님 글이 실렸습니다. 이런 글이에요. 어느 날부터 딸의 방문이 닫혔다. 특히 아빠는 들어오지 말라는 아빠 출입금지라는 표말까지 걸렸다.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자유롭게 드나들었던 딸의 방에 들어갈 수 없게 된 것이다. 서운하고 서글펐다. 그러나 아내는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했다. 아내는 딸이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며 방의 문은 닫혔지만 성숙한 인생의 문이 열리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딸의 모습을 보며 부부가 보이는 반응이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달라요. 사춘기를 심하게 겪고 있는 아들과 대화가 끊어지고 속을 썩고 있는 어떤 집사님이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고민을 말했더니 한 분이 이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당신은 아들을 볼 수 있잖아. 그 사람은 외동 아들을 잃은 분이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아버지는 아무리 아들이 속을 썩이더라도 살아만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생각한 거죠. 김하영 집사님 생각이 났습니다. 수경이 때문에 겪는 어려움과 아픔도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낳고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하다는 생각을 별로 하지 않았었습니다. 결혼하면 당연하게 생기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를수록 당연한 건 없다는 걸 알게 되었고, 아이들을 주신 하나님께 뒤늦게 시간이 갈수록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주위에는 아기를 낳기 위해서 시험관 시술을 여러 차례 하고 10년 이상 고생하고 돈을 다 벌린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야, 누구나 결혼하면 생기는 아기가 아니었던 것이었어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도 더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희생을 보게 된 거죠. 알게 된 거고. 아이가 자라면서 부모도 성숙합니다. 부모도 자랍니다. 우리에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닥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의 끝이 감사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감사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날을 주시고 일어나게 해주심에 감사하고, 내가 수고하고 농사 짓지 않아서도 먹을 것을 풍성하게 주셔서 감사하고. 이 앞에 보이시죠? 이거 제가 농사지었습니까? 하나도 일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이 그냥 엄청나게 먹여주시는 거예요. 교회 오는 길에 단풍으로 아름다워서 감사하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맛있는 만두집이 교회 근처에 생겨서 감사하고, 친정엄마를 가까이 모셔와서 엄마가 보고 싶을 때 쉽게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연락이 뜸했던 선생님이 전화해서 근황을 알려주고 고민거리를 말해서 감사하고, 동생이 감을 박스로 택배로 보내줘서 감사하고, 저녁에 들어갈 집이 있어서 감사하고, 감사를 할수록 하나님의 섬세하심을 제가 알게 됩니다. 얼마나 섬세하게 하나님께서 감사할 거리들로 채워주셨는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감사로 바뀌기 시작하니까요, 감사할 거리가 천지에,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할 거리예요. 당연하게 생각하고 당연히 감사해야 했던 것들을 감사하지 않은 것이 당연한 것처럼 살아온 거예요. 그게 당연하게 살아왔어요. 감사해야 당연한 것을 감사하지 않은 것이 당연하게 살아왔어요, 제가. 세 번째, 감사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의 틀을 바꿔줍니다. 불평과 짜증이 안 생기게 하려면 감사해야 된다. 두 번째 그랬죠? 나를 위해서. 그런데 감사하게 되면 나의 생각의 틀을 그래서 바꿔줍니다. 소소한 일까지 감사하면 삶을 바라보는 방향이 감사를 향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내려오는 만나를 먹으면서 그 만나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날마다 그러면 기뻤을 거예요. 날마다 감사하면, 그걸로 만족했다면 날마다 기뻤겠죠. 그런데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내려오는 만나를 먹으면서 감사가 사라졌어요. 감사는 그 실력이에요. 능력이고. 그게 사라지니까 그들은 마음속에서 뭐가 싹 텄어요? 원망이 싹 텄어요. 그래서 이 진행 경로가 딱 바뀌게 되니까 더 오래 돌아서 우회해서 가게 되니까 금방 바로 터져나온 이 원망이 첫 번째가 뭐였어요? 여기 먹을 거 없다, 마실 거 없다, 이 만나 하찮은 거 싫어한다, 이걸로 나왔어요. 그 날마다 감사할 줄 몰랐기 때문이에요. 먹을 때마다 감사했다면 그것이 금방 원망으로 이렇게 쏟아져 나왔겠어요. 먹기 싫고 짜증나고 질렸어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거 하찮은 거예요. 그렇게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영적인 실력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뭐에 감사할 줄 몰라서요? 날마다 내리는 만나에 감사할 줄 몰라서. 그들은 원망이 계속 쌓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는 기쁨도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만족도 없었던 거예요. 소소한 것, 이 하찮은 만나, 이 소소한 것에 감사하면 주님 안에 있는 풍성하고 신령한 복을 더 많이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게 이 광야길을 인도하고 계셨는지 그거를 깨닫지 못하게 되니까, 깨달았으면 좋았을 거를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던 보호막을 싹 걷어버리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막에 있던 뭐가 나와서 물어요? 불뱀이 나와서. 원래 사막에는 불뱀이 있었어요. 그때까지 지켜주시던 불뱀 안 보였으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고 알지 못했던 거죠. 원래 광야에는 불뱀과 전갈이 있는 곳이에요. 그들이 지혜로워서 그것만, 그 불뱀과 전갈을 피해서 골라서 거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소소한 것에서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생각의 끝이 감사로 끝나게 하십시오. 모든 거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없는 게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